샬롬,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나요? 날씨가 더워지긴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이럴 때 특히 감기나 기관지 관련 병들이 자주 생기더군요. 잘 살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분들께도 주의 주신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내지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청년이 그에게로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청년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혹시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고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대답 대신 자신에게 반문을 하자 청년은 조금 당황하면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고 타들어가게 되겠지요? 청년의 대답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중국인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지식의 보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전공을 해야만 알던 많은 전문 지식들이 인터넷을 열어 검색창에 입력어를 적고 마우스 클릭 혹은 엔터를 치면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검색 하나만으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지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초기 신앙인들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는 것이 참 큰 소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을 공유하거나 필사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찬양대회나 성경대회에 선물로 성경책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책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성경책은 너무도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책자형의 성경책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 전문 지식들 역시 검색이나 지식인들에 의해 누구나 원하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경과 복음의 지식들이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을 받으면서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보거나 말씀 묵상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지식은 보편화되고 지식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교회와 목양의 사역들은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들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은 그의 발걸음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좀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본문 이전 장인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인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과 2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성전 척결과 회복의 사건을 언급하며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의 영적인 지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예수의 이 지식, 우리말로 하면 알미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는 그저 보고 배우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닌 깨달아 아는 참된 지식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식을 가진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한 후에 이어서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와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가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앞서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답게 예수를 높여 평가하며 인간 예수를 가장 놀라운 존재로 표현하는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니고데모가 가진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표적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지식으로 자신 있게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사를 들은 예수께서는 갑자기 3절에서 니고데모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상당히 뜬금없는 대답이셨죠. 니고데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바리새인으로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지식적인 재산은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도 덮을 수 없는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예수께서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그의 영적인 상태 역시 어두웠음을 예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거듭남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로 숨 또는 호흡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르아흐라는 단어가 가진 호흡 또는 영혼의 중의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곧 이 단어들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 자신있게 랍비라 칭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지식은 그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인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탄생에 대해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예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영적인 지식에 무지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거듭난다 하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데 이는 니고데모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에는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 다음처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에스겔서에는 죄와 우상을 섬김으로 더러워진 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정결하게 한 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이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에 놀란 니고데모가 다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이 없음을 질타하십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사내인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서 여전히 영적인 맹인처럼 완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불신에 대해 11절과 12절에서 그의 믿지 않음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이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영적인 맹인인 그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실 지금은 기상 측정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발달돼서 바람의 경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는 바람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바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그 흔적을 너무도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람은 상당히 위협적인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거듭남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르아흐는 숨 또는 호흡 그리고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비유로 드셨던 이유도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그가 자신이 아는 것을 통해 보다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사랑하는 이여 라는 시로 유명한 C. 로제티라는 분이 쓴 Who has seen the wind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라는 번역본으로 잠시 우리 시적 감상에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신 분 누가 있나요?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그러나 나뭇잎이 떨릴 때에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을 보신 분 누가 있나요?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그러나 나무가 고개를 숙일 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은 사실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C. 로제티의 시처럼 우리는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시인의 눈에는 일반인보다 바람과 자연이 더 잘 보여지는가 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이들의 눈에 거듭남의 신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신비한 비밀을 모르길 원치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근거로 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새로이 부어진 영이신 성령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들이 사박거리는 움직임, 나뭇가지들의 부딪힘, 금빛 깃털을 날리며 하늘을 오르는 새들의 날개짓, 거친 바다의 파다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달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할 때 그의 손가락이 아닌 달이 본질인 것처럼 예수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하는 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4절에 언급하신 모세의 노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며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며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고데모와 사내들입 공회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고 그것을 본질이라 착각하며
자신들의 공허한 지식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그 모든 지식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무지함 자체였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Y라는 입학가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창조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바로 표적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오병이와 같은 기적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이적들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이적들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앞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두고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 같이 말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의지하며 삶을 이어갔던 아브라함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묵묵히 오지 않는 폭우에 대비하던 노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놋뱀을 통해 죄인의 구속과 회복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들 앞에 예수의 표적이 가리키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향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람이 존재하듯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설교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축소되고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듣고 다양한 성경적 지식에 덮여 살아감에도 여전히 그 말씀들과 성경의 지식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앞에 두고 우매하고 어두운 맹인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사라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신비하게 느껴졌던 기독교가 그저 지식 안에 머물러 결국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라면 그것에 멈춰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안에 머무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지식적인 신앙생활로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내가 의식적 흐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참된 지식, 곧 참된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